Sretne li djevice Marije bez smrti zavrijedi mučeničku palmu pod križem Gospodinovim.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z križ su Isusov stajale majka njegova, zatim sestra njegove majke Marija Kleofina i Marija Magdalena. Kad Isus vidje majku i krajnje učenika kojega je ljubio, reče majci: ženo, evo ti sina. Zatim reče učeniku: evo ti majke. I od toga časa uze je učenik k seb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인은 즉 공경받는 모든 성인은 진심으로 성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성모님을 기억하고 성모님에 대한 진심을 지니신 성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 결정적인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은 다름 아닌 오로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계셨고 속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에 대한 큰 신심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길, 확실한 길,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샛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당신 아드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결국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성모님에 관한 성모님의 삶에 관한 많은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에 관한 많은 기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모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이 크심, 위대하심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셨을 때 그 말씀을 믿으신 당신은 정녕 복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모님의 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면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현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도전을 앞에서 제대로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통한 응답입니다. 성모님, 특히 오늘은 고통의 성모님을 기억하는 날로서 교회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모님은 큰 고통을 당하십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으며 당신의 성실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 참여하셨고 동참하심으로써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어머니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제공된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방법으로든 등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창조물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 아래 계셨던 분은 고통당하시던 성모님, 그 성모님은 그 외아들께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셔야만 했던, 그래서 아주 절체절명의 고통을 느끼신 어머니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가 당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 특히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성모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당신의 아들의 운명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모님과 양부 요셉이 성전에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메온 늙은 예언자가 성모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40일 뒤에 성전에 봉헌하곤 했습니다. 즉 첫아들을 성전에 봉헌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날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예언자 사제 시메온은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칼날이 영혼을 찌를 것이다.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쓰러지게도 일으키게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고통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 중에 그러한 모든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에 저자들은 이러한 성모님의 고통을 그 고통을 침묵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골고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저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을 표현한 저자였습니다. 수없이 그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즉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는 도저히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얼굴에 드러나는 고통을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아버지의 얼굴을 검은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혼자서 그 아버지,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표정을 혼자 상상하고 혼자 그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화가조차도 표현할 수 없었던, 저자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고통, 즉 그 딸이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모님의 고통을 성서의 저자들조차도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그 고통을 침묵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그 성모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우리들의 묵상의 주제가 되도록 했고,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과 또 사제들의 강론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 그 고통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4명의 공관복음사가는 이러한 성모님의 고통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사가만이 이 고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요한복음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메온 예언자가 예언했었던 그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칼날이 성모님의 영혼을 찌르고 산산이 찢어놓고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성서 저자들은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자의 어머니를 향한 존경심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시의 대중적인 문화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큰 고통을 과연 어떤 표현으로, 어떤 붓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모님은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셨다라고 공고한 복음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복음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매번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우리 각자 삶의 예수님의 현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관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으로서 내밀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우리 자신과 하느님만이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사람 전체, 그 인격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들을 간직하고 있고 모든 사건들을 간직한 성모님의 마음,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간직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즉 성모님께서 그 모든 사건과 말씀을 간직하셨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간직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이나 상처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고통이나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그 고통은 모든 우리 존재의 행위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각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단 하느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고 그 어떤 고통도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소용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고통의 성모님의 주기를 지내는 오늘 고통당하시던 성모님과 함께 우리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고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그 앞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고통,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축복받고 하느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